우리는 룻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룻의 인생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섬세하게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 성경은 그 만남을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혜성처럼 등장한 백마탄 남자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한 번도 그런 남자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한 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야 했던 이 버거운 삶 속에 그런 낭만에 젖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룻의 그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또 치열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면서 이렇게 호칭을 불러요.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아. 이 따뜻한 그 호칭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나이가 있는 분이 좀 젊은 여성에게 하듯 부르는 그런 따뜻한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아마 이 보아스는 젊은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그 남성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우 차갑게 냉담하게 룻을 대했지만 보아스만큼은 매우 관대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5가지의 아주 극진한 환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매일 양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나의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붙쫓았다라는 말은 찰싹 달라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그 함께 일하는 남성들로 인해서 괴로움이나 당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는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셋째로는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죠? 같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돈보다도 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는 이제 메마른 지역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물을 이방인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여인에게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 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을 보호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면은
이제 보아스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게 식초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을 같은 상에서 함께 식탁을 대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기꺼이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째 16절에 가보니까 룻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특혜인가 하니까 단에서, 그러니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룻을 위해 조금씩 곡식을 빼어 밭에 놓도록 해주지요. 룻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룻은 매일 그러니까 양식을 그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룻이 양식을 얻은 양이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에바, 당시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니까 하니까 신학자들마다 조금의 의견이 있지만 23리터 정도, 이거 15대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이 10일 정도 먹는 양인데요. 하루 먹는 성인의 양을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한 에바는 10오멜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5일 정도는 충분히, 그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비교적 적지 않은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아예 자기의 밭에서 추수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를 계속해서 양식을 먹으라고 못을 딱 박아 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환대입니다. 특별한 환대죠.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대입니다. 룻은 이런 환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해도 잘하는 거죠. 한 가지만 해도 칭찬받을 만인데, 이 5가지의 특혜를, 환대를 룻에게 전폭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룻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룻도 이 환대에 아마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놀랬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보아스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인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런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체면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도 같이 마시게 하죠. 심지어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밥까지 같이 먹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누군가 이것을 문제로 삼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그동안 살면서 덕망과 존경을 얻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덕망과 존경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의 인생을 한순간에 추락시킬 수도 있고
발목을 잡고 올갈맬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치명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런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과부가 된 이후에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공양하고 돌보았다는 그 룻의 마음을 분명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이죠. 그렇게 오게 된 룻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떠나입니다. 떠나. 이 떠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버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과거의 것을 철저히 결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단절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철저히 자기의 과거의 삶과 결단하고 단절시키고 떠나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공양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떠남 하면 성경에 가장 그 떠남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떠남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앞으로 더 인생이 좋아지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더 편안할 것이다, 뭔가 인생이 더 훨씬 더 잘 풀리고 평탄하게 될 것인가를 확신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길을 왔습니다. 확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아무것도 확언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을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룻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는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왔던 이 룻의 믿음을 보아스는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차원의 떠남이 아닌 거지요. 전 인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떠나온 룻을 보았던 것이. 자, 룻의 이 믿음을 좀 더 자세하게 1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로 왔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병아리가
어미 품에 보호받기 위하여 안기는 것, 아기 새가 어미 새 품에 안기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룻은 누구의 품에 안기기 위해 온 거예요? 누구의 품으로 들어온 거죠? 여호와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호와의 품 안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인생이 마치 병아리와 같아요. 새끼새와 같아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제 자기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인생 속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 확인해 보면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굴에서, 어느 동굴에서 쓴 다윗의 기록이라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전히 뒤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들로, 광야로,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를 살고 있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것을 아는 거죠. 본인이 의지할 분은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로 피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1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심 그 품 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보아스는 그 룻의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삶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기 연말이 되면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스러움도 있고, 또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의 삶에 지금 있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동행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이 연말에 그분께 더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으로 더 힘써 들어가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도대체 보아스는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이렇게 극진히 지극히 관대하게 무슨 어떤 정말 마음이 있길래 룻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보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던 룻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번 해도 칭찬받을 만하고 한 번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의 모든 명성을 다 걸고 자기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쌓아오는 모든 덕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요 룻에게 마음 다해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정말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결국 누가 그에게 보답을 해주고 상을 베푸는가 하니까 보아스 자신이 보답을 해주고 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 다해 친절을 베풀었고 룻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맛보는, 느끼고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에게 있어 보아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 내가 모든 걸 걸고 왔는데 이게 결코 틀리지는 않았구나. 후회스러움 있는 결단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 그녀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을 걸었는데 그 인생을 걸었던 하나님이 그가 믿는 것보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한량없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보아스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이런 보아스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해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제 삶을 좀 이렇게 더 만족시켜줄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 찾지 마라. 네가 보아스다. 네가 보아스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네가 바로 그 보아스인 거야. 그 사랑을 입고 있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네가 은혜를 흘러보낼, 은혜의 통로가 될 보아스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분명 보아스가 필요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하는가?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라고, 여러분 자신이 이미 보아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치 제사장, 이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 불신자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자애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제사장이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바로 보아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보아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향기를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향기 나는 흙을 발견했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흙을 한 줌 가져다가 집안에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안이 더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이상해서 그 흙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백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합이 그 흙을 향기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흙은 냄새나고 시간이 지나면 썩고 악취가 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두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제일 잘하는 게 죄 짓는 거 잘합니다. 선한 일보다 우리는 늘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냄새나는 우리 이 흙 위에 바로 그 가장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딱 심겨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뚫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사를 뚫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꼭 죄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향기로 할 때 그 향기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보아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여유 있으면, 좀 더 갖추어지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면, 좀 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삶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아스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보냄받은 삶 속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주시는 은사로, 주신 직분으로 보아스같이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내년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 섬길 분들을 또 이래저래 찾고, 또 광고도 하고 모집도 하고, 또 이런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보아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주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동역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로 직분자들이고 일꾼들이고 봉사하는 분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다른 이에게 전달해주고 향기도 내고 섬기고 나누어지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더 아름다운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교회 봉사자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뜻있고 저는 더 기쁨이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여러분, 우리 삼회교회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여주고 작은 관심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물질과 섬김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보아스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현해내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